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우리는 이 도쿄올림픽을 열리고 또 거기에 참여한 우리 선수들을 보는데요. 사실은 지난해 열리게 돼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을 연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관중 그 경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4년 동안 수고와 땀과 그 노력을 다 쏟았는데 열리질 못한 거예요. 만일에 이 올림픽이 취소가 되면 우리 선수들은 얼마나 그 허탈하겠어요. 그래서 1년 연기돼서 이제 5년 만에 열리게 됐는데 우리 선수들이 수고와 땀을 흘리는 그 이유가 모두가 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견디게 하는 그 힘이 그 목표를 두었을 때에 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시련과 연단이 올 때에, 인생 속에서 시련과 연단이 올 때에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올까 하는 겁니다. 과연 그 힘을 이기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그 힘은 누구에게서 나올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다음에 두 번째 편지인데요. 사실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을 때, 고린도에 전해졌을 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믿음 생활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시련이 닥쳐왔고 연단이 닥쳐와서 믿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고 아주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위로를 주고 그리고 강건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배울 수 있게 하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위로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돌리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과 5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는 만큼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이들, 누가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할 수 있는 비결,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은 뭘까요?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살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언제든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만해지고 결국은 죄를 짓고 이제 타락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이 아담이 숨어버립니다.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숨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어디 있는 줄 다 아시고 그런 인간의 모습을 다 보시고 계신 거죠. 내가 열매를 따먹었느냐? 물을 때에 인간은 핑계를 댑니다. 당신이 짝지어준 바로 이 배풀 때문에 하와 때문에 내가 먹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와는 그 당신이 지은 이 뱀 때문에 내가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모르고 핑계를 댑니다. 결국은 이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에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입히셔요. 바로 하나님은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거죠. 그저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은 그대로 지내다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가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바로 그 가죽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내주신 거지요. 바로 그 가죽옷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끝까지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3절을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이 아무리 크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그리고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환난을 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신 그 위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 주님의 위로는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환난은 큰데 위로가 작다. 그러면 그 환난 이겨낼 수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로가 큰 거예요. 그 위로의 하나님의 그 위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걷어차 버린다고 하면 나는 환난만 당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환난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위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위로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지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누굴까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면 뭐도 넘친다고요? 위로도 넘쳐요. 누구의 위로요?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는 그런 그 위로라고 하면은 성도님들에게도 그 위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고난과 위로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로는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위로 받으시기를 바란다고요?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 물론 가족의 위로 또 성도들의 위로, 담임 목사의 위로 다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의 위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위로해 주실 때에 그 목회자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에 A라고 하는 어느 성도에게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위로는 누구의 위로였다고요? 예수님의 위로였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위로가 어떠한 고난도 견디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 속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 환난과 그 시련이 닥쳐와서 너무나도 힘든데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한 우리의 소망, 그 사도들의 그 소망이 견고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그 이유가 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 받았지만 위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망이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아주 확실하다, 아주 뿌리가 분명하게 깊이 내려져 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견고함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분명함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제 아무리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든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횟수가 내가 모태신앙인데 또 내가 몇십 년째 믿었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떠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가 빵을 먹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가 끝나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성찬을 할 때에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을 깊이 새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은, 매주일 하는 성찬은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피 흘려주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고백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또 자색 옷을 입고 또 연락하면서 잘 지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삶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안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그냥 의도가 없이 그냥 여쭙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 뭔가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거지로 살고 싶습니까? 여기서 소리 난 거예요? 자,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거지로 살고 싶습니까? 부자로 살고 싶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셨어요. 네.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당연히 부자로 살고 싶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자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거지 나사로도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갑니다. 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부자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을 탁 찍어서 혀에다가 이렇게 그 물을 탁 떨어뜨리면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간 부자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답이지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그러면 아버지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해서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제발 여기는 이 지옥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주 냉정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더라. 지옥은 어떤 곳이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할 겁니다. 죽은 자가 가서 얘기하는데 회개하지 않겠어요? 회개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모함을 받지 않는다고요?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그 얘기 절대 듣지 않는다는. 살아있을 때 듣지, 살아있는 자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 질문을 한번 봐요. 부자와 나사로가 지옥과 천국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부자라서 지옥에 갔고 그 거지라서 천국 갔냐? 아닌 거예요.
그 비유 전체를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였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졌다는 거죠. 따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는 왜 천국에 가지 못했을까요?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전부인 줄 알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부족한 게 없잖아요.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으며 또 거나하게 차려진 그 상을 먹으며 뭐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또 그 생활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귓등으로 들었겠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냥 흘려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가서 위로하면서 전할 때에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면 우리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위로를 줍니다. 희망은 뭐를 준다고요?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품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뭐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희망을 품으면 고난 가운데서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위로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희망 두지 않으면 위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희망을 품을 때 고난 가운데서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또 시련을 당할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큰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또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 있는 성도들이지요. 자, 현대인들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에 잘 견디는 거예요. 잘 헤쳐나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름대로 목표를 이루어 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잘 의지를 가져 신념을 가져 잘 이겨나가서 내가 이렇게 꿈을 이루었다 라고 말하며 만족하는 그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박수 보낼 만하지요. 박수 보낼 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 위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면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희망이 그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희망을 두었을 때 예수님의 위로가 참된 위로예요. 영원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품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품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그 위로 속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요. 자, 요즘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이제 4단계가 이제 발표가 되고 그리고 오늘까지 4단계의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제 또 연장이 됐어요. 또 연장이 됐어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직장은 어떤지요? 또 사업장은 어떤지요? 그리고 가정은 어떤지 참 담임 목사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제약이 되고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게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이제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어느 날 공언을 했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생일을 앞두고 또 지난해 일이에요. 생일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앞두고 나에게 한번 선물을 해보자. 어떤 선물인가? 몸을 불리지 말고 이렇게 건강한 몸을 선물해보자. 내가 나에게 한번 선물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건강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7월 24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몸무게를 15kg를 뺀 거예요. 1월 달까지 15kg를 뺀 거예요. 그 무리한 감량이 된 거죠. 그런데 딱 6개월이 되는 날 7월 24일 날 시작했는데 1월 24일 날 무리한 감량으로 인해서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해서 축도할 때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무리한 그 감량에 의한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록한 걸 봤더니 그들이 운동을 안 했어요. 보니까 한 열흘 동안 안 한 거예요. 열흘 동안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때의 제 생각은 이거였어요. 내가 운동하다가 이렇게 몸 관리하다가 그랬으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뚝 끊었어요. 끊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다가 내가 다시 몸이 부러지고 이러면은 불어나고 이러면은 이건 더 나쁘지 않은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낙심하고 난 하면 안 돼. 그러고 있었다고 하면 내 몸은 지금 좀 다시 옛날 모습으로 여기 단추도 잠그지 못하고 뒹굴뒹굴하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딱 생각을 해서,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그리고 저에게 맞는 알맞게 운동을 하자.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그때보다 더 강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맞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뭐 팔굽혀 피기, 뭐 엄지발가락치기, 발목치기, 또 배 그 근육 줄어드는 그 PT 체조 다 50개씩 하는 겁니다. 또 그 밴딩으로 또 어깨 하는 그걸 150개 하고 뭐 등등 하는 게 있어요. 러닝머신 20분에서 지금 속도가 이제 어제 날짜로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어제 날짜. 그래서 어제부터 8.9까지 달렸던 그 속도를 9.0으로 해놓고 달려보니까 달릴 수 있더라고요. 아이고.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엄청 건강해졌어요. 보니까 허벅지에 근육이 생기고 종아리를 딱 이렇게 힘주면은 거기가 탱탱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에 좀 안 좋았을 때 중단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나.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알맞게 하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뭔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뭔 일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집어 던지지 마세요. 성경 읽다가 뭔 일이 생겼어. 성경 읽어서 우리 집안에 뭔 일이 생겼다. 그렇게 연결시키지 마세요. 계속 성경 읽으세요. 선포해 나가세요. 또 기도하다가 뭔 일이 생겼어요. 기도하다가 일이 생겼는데 이거 다 소용없구나. 아니에요. 그러면 더 기도해야 돼. 더 주님 앞에 매어 달려야 돼. 여러분들, 예배하다가 불났어요. 그럼 다음부터 예배 안 드려요? 더 예배 드려야 돼. 주님 바라보면서 더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떠한 그 믿음의 장애가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그 소망, 그 확신, 그걸 가지고 변함없이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낙심하고 다 집어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잘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집어치자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그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받으면서 그 놀라운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19다 해서 저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절대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를 딱 분별해 주시고,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뒷배경들을 다 알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어려운 때를 보내게 되면 교회에 부흥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좌절하지 마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 속에서도 또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관리 잘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의 위로가 없다면 견디기 어렵지만 고난 중에 예수님의 위로를 믿으면 얼마든지 견딘다. 우리 다 같이 할 때요, 얼마든지는 힘을 줘가지고 얼마든지 견딘다. 아시겠죠? 우리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고난 중에 예수님의 위로가 없다면 견디기 어렵지만
고난 중에 예수님의 위로를 믿으면 얼마든지 견딘다. 아멘. 할렐루야.